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집 우리 6장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이루어진 예언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대부분이 이루어진 예언이고 신약 성경의 예언들은 아직 이루어져 가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으로서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언이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예언과 동음어인 예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한글 예언이지만 두 단어의 모든 뜻은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 미리 말함으로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신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으로부터 신의 말을 듣고 신의 의지를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는 그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 이것도 예언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신에게 받은 말을 전달하는 것을 앞으로 있을 신의 의지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예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예언이라는 표현은 한자로 보면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로 보면은 우리 영어는 프리디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프리데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와 프로세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는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은 단순한 예언을 뜻하느냐 아니면 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예언을 말하느냐 이렇게 표현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의 말을 전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언 기도를 받는다 이렇게 많이들 하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기도를 받으면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는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전달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자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언자의 정의 역시도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뜻으로 로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나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에나 나비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대변자, 선견자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은 그들의 자신의 영이라고 스피리트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리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 기도다 하는 얘기를 저는 거의
예언기도라는 얘기는 제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바라보는 심령 기도에 가깝다라고 저는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이러한 말이 나왔을까? 우리는 먼저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주님의 재림이 곧 다시 다가왔다라는 재림이 이제 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도의 편지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그 사도의 편지를 곡해해서 자유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을 받았다라고 공언하는 부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직통계시한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변질돼 가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생활의 모든 생활을 업무를 중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불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굉장히 그러한 일이 많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큰 것은 제가 보면은 인천에서 있었던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다미선교회라고 맨날 매달 며칠 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전부 신호도 있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방영하고 그랬던 것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면 동양 선교회인가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천장에 가서 자살한 사건도 있고. 왜?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예언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자기의 방법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잘못된 재림신앙이 많이 퍼지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예언과 환상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를 가장 대표적인 종교로 말한다면 무엇이나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안식일 교회. 하이트 수지라는 여사가 환상 수만 번의 환상 속에서 그가 이런 재림 교회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성경보다도 환상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환상이 어떤 환상을 받느냐라는 것이 중점이 되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들은 따르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그러한 잘못된 신앙 속에서 재림신앙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봐도 우리 정부를 지금 돌아보고 우리 환경을 돌아봐도 오늘날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곡해를 해서 자기 방법대로 풀어가지고 그리고서는 자기의 방식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중에서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복을 받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 임합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에게 심판이 미래에 꼭 있다고만 생각해 되어지는데 이미 심판은 벌써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노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흥행한 심판에 대한
그것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심판에 대한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다시 말해서 여기 말하고 있는 악한 자의 사탄의 활동의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낱말이 있는데 문맥상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 수식어는 세 가지를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모든 말이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능력과 거짓된 표적과 거짓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기적이라는 것은 거짓 기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냐, 그런 뜻이냐,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사탄을 믿게 하려고 하는 술수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도 온갖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오늘날 엄청나게 자신의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그리고 은사도 줍니다. 가짜 은사라고 말하죠. 거짓 은사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은사가 안 되느냐? 여러분, 사탄에게 가도 사탄이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나 모든 병을 고쳐주고 모든 것을 다 행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거짓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건 기적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들의 활동의 근원은 어디냐? 사탄입니다. 그는 사탄의 역사로 병곤증을 받는 일이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그 사탄은요, 악령의 을 주관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사탄의 그 속에서, 영역 속에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에 속해 있는데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악한 영에 속한 자들도 기적을 보면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미혹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탄의 계략이 그것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능력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용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종말에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가오면은 그들이 이 땅에서 기적들을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용이 사탄이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를 어떤 그 용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어떤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그들로 통하여 짐승을 섬기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냐면 땅에서 나온 많은 선지자들이 양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입에서는 용의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용의 말은 뭐죠? 그들의 말은 뭐냐면 용을 섬기게, 사탄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장됐죠. 양처럼 가장되어 가지고 그러한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불법적인 일들이 종종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들은 뭐라 하냐면 이것이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가오면은 사탄의 행동들이, 활동들이 엄청나진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교회라는 포장 속에서도 사탄의 활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탄의 활동은 거짓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의 아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안에 거하고 진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탄은 거짓으로 가지고 사탄은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과 모든 기적이 거짓으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나오느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목적이 뭐였죠? 사탄을 숭배하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게서 나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왜? 거기에도 능력이 있고, 거기에도 권세도 있고, 거기에도 모든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냅니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에 몰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경배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재림 때가 가까울 때에 일어나는 징조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재림 때에 먼저 사탄의 활동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적을 행하는 거짓된 종들을 사용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냐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 언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상에게요 말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우상이 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목석 같듯이요. 돌이죠. 대리석이죠. 나무죠. 그런데 사탄이요. 그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 우상에게 경배하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사탄에게 경배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세가 되면은 점점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어떠한 일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과 이적이 사탄에게 경배하게끔 하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점점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몇 명이 되든지 수많은 사람이 되든지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예언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걸 다 밀어놓고 성전 한가운데라 제단을 쌓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머리를 놓으면서 돼지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내가 곧 신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나는 신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안티오코스는요, 주전 175년에서 164년에 그는 시리아의 왕으로서 그는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페르사폴리스에서 전쟁을 이제 점령하려고 전쟁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페르시아인들이 얼마나 저항이 극렬했는지 이 사람이 철수를 하면서 치밀어 오는 할 속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돌아가서 유태인에게 안갚음하리라. 그리고 그는 사탄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최속력으로 달려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 속에는 나는 예루살렘을 유태인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서 유태인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갑자기 그의 내장이 뒤틀리기 시작을 하고 격심한 복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 행군을 계속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는 달리던 말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떨어져 죽는데 그의 몸에는 떨어져 죽을 때 그의 몸은 놀랍게도 썩기 시작을 하는데 엄청난 썩은 내가 막 진동을 하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몸에 썩은 냄새를 맡게 되면서 그 에피파네스는 그때 하는 말이 하늘은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헤롯이 이제 보면은 헤롯 안티파트 다음에 이제 헤롯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헤롯이 이제 절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헤롯이 왕이기 때문에 제주가 됩니다. 그래서 낭독을 하는데 신명기를 낭독을 합니다. 왕의 언약을 낭독을 하는데 이 헤롯이 왕의 언약을 낭독을 하면서 막 웁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왕을 세울 때 절대 너희 형제 가운데서 왕을 세우고 이방인으로 왕을 세우지 말라고 말하고 그리고 왕이 된 자는 절대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왕의 언약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왕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낭독하면서 이 헤롯은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헤롯이 우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유대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헤롯이여, 그대는 우리의 형제요. 그대는 우리의 왕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대가 하는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백성들이 자신을 형제로 받아주고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감격해서 그리고서는 높은 곳에 앉아서 표효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대로 세워졌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권을 가진 줄 알고 큰 소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심해 그의 창자 속에 그의 뱃속에서 벌레가 생겨서 충들이 창자를 다 갉아먹어서
그리고서는 창자를 갉아먹고 뱃살까지 갉아먹고 배가 구멍이 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통치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그냥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르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진정한 대통령이요, 그는 진정한 왕이요, 그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는 착각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가 신인 것 마냥 자기 세력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절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를 치시는데 무섭게 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충이 먹어서 죽은 것 같이 그의 시신은 썩어가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심판이 도처에 말세가 되고 재림 때가 되면은 이러한 심판이 더욱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사단의 활동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재림 때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이제 사탄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사탄의 무리들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 편에서 해석을 하면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요? 불법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자들, 사탄의 활동에 동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류는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의 부류는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들, 멸망의 자리에 선 자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말세 징조가 점점 다가왔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징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징과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진리 안에 견고히 서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경고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권세를 탐하는 자들이에요. 불의를 탐하는 자들이에요. 많은 물질을 탐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보다 세상 것들을 더 탐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을 탐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권력에 동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에 동승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보다는 권력에 탐하고 권력에 편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요새 쏟아지는 많은 뉴스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어요. 대장동 여러분 개발 사건에도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50억을 받았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보다는 불의를 통한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죠. 이러한 것이 빈번해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진리를 사랑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6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높이고 그리고 그를 아름다운 관으로 그의 머리에 두게 하고 영화로운 멸관으로 그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의 이 상급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바로 진리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혹해 하신 것 같은 그러한 단어의 풀이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미혹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면 지식적인 속임수입니다. 지식적인 속임수. 유혹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혹. 그 유혹이라는 것은 뭐죠? 창녀가 길가에서 유혹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꾀를 내서 꼬시는 것을, 꾀를 내서 불러오는 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혹이라는 것은 잘못된 진리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짓에 속아서 넘어간 것을 미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영에 유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것은 진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편에 선 것을 미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다가 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욥기 1장 16절에 보면은 욥에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욥에게 사탄이 욥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고 욥의 식구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가축과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죽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이 내려 그 소유와 재물들을 태웠더라.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은 좋은 것만 하고 좋은 것만 있고 마귀는 나쁘고 악한 것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은요, 아주 그냥 강하게 심판하세요. 처참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거짓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사랑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떠한 자에게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받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미혹에 빠져 있는 자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으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리편에 섰고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섰어요. 그런데 거짓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보면은 우리는 많은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 잘못된 말씀은 있으면 그것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세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분별하는 영입니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의 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은 불의를 좋아합니다. 사상과 윤리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습니까? 거기에 차이점은 바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제사,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는 믿음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의 조건 속에 내가 본질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가인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 그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우리에게 미혹되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현실을 망각하고 그들은 잘못된 예언 속에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의 때에 너희가 사단의 활동에 속지 말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속지 말고 불의에 속지 말고 진리 편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